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땅을 얻어야 합니다. 또 기름이 풍부한 곳에 땅을 파고 거기에 있는 돌멩이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나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막으려고 막대기를 세우게 됩니다. 모든 노력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온 열매를 봤더니 버봉,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입니다. 들포도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 없이 들판에서 자라는 머루에 불과합니다.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포도밭을 없애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거룩한 씨앗을 그 자리에 다시 심게 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뭘 기대하죠?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실망하죠?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들포도입니다. 쓸모없는 게 내 안에 가득 찬 걸 보고서 우리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가 가득 있으면은 말 그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상품이 들포도처럼 가치가 없는 거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들포도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서 들포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좋은 상품 같은 인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 미래를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포도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포도나무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합니다. 네, 소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합니다. 시작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을 해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한테 우울함이 생깁니다. 우리한테 좌절이 생깁니다.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죄는 들포도 열매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말을 하죠?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아니면 죄가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죄로 인해 우리한테 생긴 게 뭐가 있죠? 교만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아니 왜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건데 나를 죄인으로 몰지 마. 나 죄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 전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몸으로 행동을 해서 전하는 방법. 이사야 20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3년이란 시간을 맨발, 알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보면은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이사야에게 지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사야에게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맨발, 알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 이사야는 몸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왔을 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모든 성들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으로부터 연애 편지가 아닌 협박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철저한 고백. 하나님의 도움 안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대가 원인 모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사건으로 인해 520년이라는 시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는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자체가 내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인해 위기가 왔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우리가 길을 댈 때 내 안에는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때론 극단적인 절망,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벼랑 끝에서 서는 게 시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여기서 말을 하는 가난, 이 말을 원어로 말을 하면은 파산한 이런 말로 나옵니다. 심령이 파산한 상태인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욥처럼 완전하게 파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요셉처럼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파산한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니 왜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그게 복이 되는 건데, 마음에 깨진 사람은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을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나를 들포도에서 최고의 포도로 바꿔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 내 안에서 예수님 없고 내가 있습니다. 다 내가 잘해서 그래, 다 내가 잘해서 일이 잘 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누가 진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인지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시간 가까이 낚시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20분을 남겨놓고 80cm 광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1등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흥분한 이 사람이 배 위로 올라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십니다. 내가 하십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능이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고 내가 하십니다. 외치는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신이라고 외치면서 내가 잘 나가서 그래. 내가 잘 나가서 이렇게 일이 잘 풀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내 중심적인 모습을 볼 때 씁쓸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서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이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나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나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나요? 그럼 그때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최상의 가치 있는 포도로 변화되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려면 완전하게 깨져야 합니다. 적당히 깨지면은 뭔가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 그런데 완전하게 깨지면 의지할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들포도에서 최상의 포도로 변화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가 시작될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에는 킨추키라는 장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림.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 도자기들 보이시나요? 네, 이 도자기는 깨진 도자기를 보수하는 기술을 1500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을 시켜 킨추키 예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킨추키, 깨진 도자기를 조각을 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단지 보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틈새를 감추지 않고 깨진 부분을 황금으로 메꿔서 부각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깨진 도자기는 헐값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킨추키 장인 손을 거쳐 깨진 부분이 황금으로 메워지면은 원래 도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도자기로 바뀌어 비싼 값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깨진 만큼 황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깨지려면 완전히 제대로 깨져야 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내 안에 시커먼 속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회개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됩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엎드려짐이 나를 빛이 나는 황금빛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도자기가 깨진 부분에서 황금이 이어지듯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깨지면 깨질수록 황금이 황금으로 채워져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전한 엎드립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거룩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거룩이 뭘까요? 구별된 겁니다. 세상하고 구별된 겁니다. 세상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리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게 된다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원한다면 구별된 삶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 없이 좋은 열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선택할 때 몸은 불편합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위해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생각을 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의지를 해서 들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지려면 완전하게 깨져서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세상이 말을 하는 말, 성경이 말을 하는 말을 섞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과 믿음은 반대라고 합니다. 동교세요. 세상은 내가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모든 사람 위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살지 말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어야 사는 거죠? 왜 우리가 죽어야지 사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화려한 무도회장 있는 큰 여객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공기가 충분해 배가 뒤집혔지만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배가 뒤집혀 있는 갑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별력에 이런 사람들은 갑판 위로 힘을 내면서 올라가는데 갑판은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갑판 위로 올라간 사람들을 모두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배 밑으로 죽을 힘에 다해 내려갔던 몇 명만이 사람의 배 밑으로 뜯어낸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뒤집혀 버린 배와 같습니다.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거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룩한 신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개념으로는 이 말씀은 이상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나한테 생기게 됩니다.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고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파산을 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 끝에 서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문제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 죽어야 살 수가 있을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성질의 죽음, 감정의 죽음, 성품의 죽음, 내 고집, 내 생각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 죽어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내가 가족이 살고 내 친구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성질이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친구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야망이 죽어야 내가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나를 버려놓을 때 들포도가 변해 최고의 포도로 변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좋은 열매가 가득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전염병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전염병을 없애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을 허락한 이유는 다시 돌아와 엎드려서 뛰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백신은 이 코로나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이 백신은 없애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바이러스를 없애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을 때, 그때는 정말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깨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져서 절망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깨져서 복을 받아서 정말 매일같이 웃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가 깨질 수 있게 주님 아버지 그러주셔서 깨지면은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깨져서 새로운 삶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백신이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고의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서 420